그래서 거름이 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CCM 이런 복음성가들을 많이 듣지만 그 일반 가요 안에도 굉장히 그 은혜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김진호 씨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부르자들은 가족사진 그 동영상을 한 번씩 보면 아마 뭉클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부모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애틋한 마음들을 담은 노래인데 아마 노래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혹시 그 영상을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김진호 씨의 가족사진 영상을? 없네요, 거의 CCM만 듣는 거예요? 그 유튜브 그 동영상에 김진호 씨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꼭 보셔야 돼. 정말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인데 그 가사 중에 이 노랫말 중에 우리가 공감이 갈 만한 그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이 가사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이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자녀를 꽃피우고 자녀를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거름이 되어 주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거름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거름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자기의 성장, 자기의 성공, 자기의 어떠한 그 이룸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거름이 없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성공이나 이룸은 반드시 부모님들의 그 거름이 되어 주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미션입니다. 꼭 보세요. 꼭 보셔서 부르자들은 울고 통곡하고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5월 이 한 달이 특별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은 경우도 한 줌의 거름이 되어 주었던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두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또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가나안 출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만남, 그들과의 대화 자체를 굉장히들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상종할 수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주 모욕적인 그러한 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지역이 어디냐면은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바로 이방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접경 지역으로 가신 건데 그때 그 지역에서 한 여인이 자녀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했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는 그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7장이랑 병행해서 봐야 될 책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15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21절부터가 이제 마가복음 오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헬라인이면서도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과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 두 지역이 합쳐진 지명인데 바로 이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엄마의 이름이 유스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딸의 이름을 베레니케라고 지금 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군중을 피해서 예수님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심신을 좀 쉬려고 이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신 건데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또다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사실 이렇게 끊임이 없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고달픈 시간들을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면에서 이 여인은 딸을 위해서 거름이 됐어요. 우리가 오늘 부모로서 또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로서 과연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걸음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걸음. 자녀들이 성장한다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명심할 것은 자녀의 성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그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제외하고 자꾸 다른 사람, 뭐 학원 강사라든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녀를 맡기는 것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있으면 그건 정말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부모에게 주신 권위. 그 권위가 바로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 말고 성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허락하는 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허락합니다. 선생님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시고 손을 붙들고도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걸음이 자녀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소리 지르고 간구하는 이 모습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그 무릎 앞에 나가서 발 앞에 나가서 외치는 모습이 바로 기도예요. 요즘에 점집이 뭐 판을 치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서울대 출신들이 또 점집을 차린대요. 그래서 아마 그 점집을 통해서 이제 수입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운 뭐 철학이나 주역이나 이런 학문을 가지고 아마 이런 점집들을 차려서 나름대로 또 이제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술하거나 점을 치는 것도 사실은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함이에요. 그죠? 자녀가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점집도 찾아가고 굿판도 벌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점치고 굿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길흉화복을 말하는 자들, 우리에게 점을 치는 자들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묻고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유혹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굿판도 아니고 또 점집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걸음을 주는 작업이에요. 이 마태복음 오늘 이 15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녀를 치료하겠다라고 찾아온 이 여인에게 정말 아주 모멸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보냄을 받았지 너 같은 이방인들에게 보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치료해 줄 수 없다. 어찌 보면 기대하고 간 자리인데 전혀 뜻밖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죠? 오직 한 가지예요. 자기 딸 때문에 그 모멸감을 참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못해요. 이런 말 들어가면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죠. 근데 오직 단 한 가지 자기의 딸의 문제, 내 딸을 낳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결국 그 소리를 듣는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계속 주님 발 앞에 고정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엎드린다, 뭐 간구하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에는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2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저희는 쫓아내려는 말이 아니라 빨리 예수님 저 빨리 좀 고쳐줘서 빨리 보내라고 그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지금 한 번의 외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외치니까 결국 제자들까지도 넌덜머리가 나는 거죠. 저 여인의 문제부터 빨리 처리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늦추셔요. 늦추시면서 또 다른 말을 또 하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여인의 그 딸에게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면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흉악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 헬라어에서 보면은 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코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어떤 그 도덕적으로 나쁜 뜻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나쁜. 그리고 육체적으로 병든. 흉악한 귀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여인이 도덕적인 어떤 그 행실에 있어서 나쁜 그런 그 삶을 사는 가운데에 육체적인 질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귀신 들린다라는 말을 할 때 성경에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리는 것 가운데는 도덕적인 타락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은 귀신을 표현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을 해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은 더럽습니다. 굉장히 더러운 말을 하고요. 더러운 곳을 좋아합니다. 아주 어두컴컴하고, 여러분들 그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당 2층이 나이트 클럽이었어요. 옆에가 단란주점이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가요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예? 어쩌다가 그 나이트 클럽 안에 그 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춤추러 들어간 게 아니라 잠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이트 클럽 들어가 보신 분 계셔요? 여기?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서 못 있겠더라고. 얼마나 거기서 펄짝펄짝 뛰면 얼마나 더 더럽겠어요, 냄새가. 근데 그 속에서들 뒹굴고 그 속에서들 춤을 추고 술을 먹고 온갖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귀신 들린다라는 것은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보면은 그 어느 집을 열어보면 집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쓰레기 더미가 있는 집들이 있죠.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프라이팬이고 뭐고 그냥 막 집안이 막 너무너무 더러운 집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영이 깨끗한 영이 아닙니다. 절대로. 깨끗한 영일 수가 없어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우리가 지금 이 도덕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러운 삶을 추구하고 악한 삶에 기울어져 갈 때에 우리의 삶에 병도 찾아와요. 병도. 이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결국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역사하고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같은 경우도 이 딸이 그냥 병든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병든 몸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행실이 더럽다라는 것은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였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딸을 위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아무리 누가 욕하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그 자녀 편이에요, 보면. 결국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셔도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녀가 지금 왜곡된 길을 걸어가고 타락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자녀의 문제를 들고 나오셔야 돼요. 주님 발 앞에 기도의 걸음을 계속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딸, 그 아들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가만히 계셔서는 안 돼요. 가만히 계셔서는. 반드시 기도의 걸음을 주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소리 지르고 간구하고 절하고, 그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요. 여기 25절 보면은 절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절한다라는 것도 이 원문을 보면 연속해서 머리를 막 조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그 엄마들의 모습이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전형적인 엄마들. 엄마들이 자식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그냥 사정사정 하면서 그 하는 모습이 그냥 떠올라요. 이걸 보는데.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절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절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절하면서 계속 자식의 문제를 놓고 간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들을 다루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의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셔야 돼요. 계속 엎드리셔야 돼요. 그 문제를 놓고. 이 보면은요, 계속 주님은 그런데 쉽게 주님이 이 상황의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26절을 또 한번 보세요. 26절 보면은 예수님이 심지어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알던 예수님의 대화법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알던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애틋하게 엎드리는 여인에게 이런 아주 모멸찬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꺼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도 보면은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계속 시험하고 계세요. 이 여인의 믿음을. 부모라면 만약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이 된다면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부모는 기꺼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기꺼이 엎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지금 한번 시험하고 계세요. 너가 정말 나에게 소망을 찾는다면, 너가 정말로 나에게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말을 듣고도 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도. 개취급을 당해도 붙잡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부모님들도 이걸 해요. 얼마 전에 그 갑질 논란 때문에 막 이슈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 기업 오너들의 운전기사들. 심지어는 운전을 할 때 뭐 백밀러 이런 거를 다 접고 운전을 시켰다 그러잖아요. 백밀러 보고 운전하지 말라고. 자기도 죽는 짓인데 그 짓을 시키고 그냥 폭행을 일삼고 속도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게 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말들, 폭행들을 당해가면서도 그 기사들이 운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식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결국 그 갑질 논란의 그 주인공들도 참아가면서 그것을 참고 견뎠던 거죠. 그냥 이 본문 말씀처럼 개취급 당한 거예요. 그야말로. 개취급을 당해도 자식들 때문에 참았던 겁니다. 그분들도. 근데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도 지금 개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탁 무릎을 차고 일어나가지고 별놈 다 봤네 하고서 일어나서 나갔다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답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으면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그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실제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에도 12번 사표를 던지고 싶다가도 참고 견디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이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취급 받아도 참고 자녀를 위해서 엎드렸던 이 여인처럼 지금 수많은 부모들은 어찌 보면 그런 인내와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지금 사실 걸음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그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가족 사진이라는 그 동영상은 정말 봐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나면 부모님하고 내 나이 때 찍었던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나이 때 내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나이 때가 지금 내 나이랑 비슷한 나이인데 그 나이 때에 어머님도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나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도 저 나이 때 그거 다 하고 싶었을 텐데 그거 다 참은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면 나중에 부모님하고 찍었던 그 사진 때의 그 연령, 어머니의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면 많은 걸 느낍니다. 많은 거를. 그만큼 많은 부모들은 희생을 한 거예요. 희생을. 근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그걸 깨닫는 시간은 너무 늦어요. 너무. 이 수로보니게 여행 같은 경우도 특별하다기보다도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이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나라 어머님들에게 자녀가 이런 문제에 만약에 놓여 있다면 모든 부모들은 아마 이 여인처럼 하셨을 것 같아요. 다 하시고 어떤 것들이라도 감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걸음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기도의 걸음을 주었고 희생의 걸음을 같이 줬어요.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되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길을 또 선택해야 됩니다. 거름이 된다는 것은 썩는 거잖아요. 덜 썩으면 오히려 해를 줍니다. 완전히 썩어야 유익한 거예요. 어찌 보면 수많은 부모님들이 다 자기 희생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주님 따라가기 전부터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 왔어요. 그만큼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런 희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모기 때문에 참는 것이고 부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견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모습 속에서 나의 삶에 부모님들이 이런 걸음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구나. 그런 어떤 그 인식들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 잊지 말고 또 부모들은 당연히 이 기도의 걸음 그리고 이 희생의 걸음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 정말 온전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걸음이 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CCM 이런 복음성가들을 많이 듣지만 그 일반 가요 안에도 굉장히 그 은혜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김진호 씨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부르자들은 가족사진 그 동영상을 한 번씩 보면 아마 뭉클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부모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애틋한 마음들을 담은 노래인데 그 아마 노래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혹시 그 영상을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김진호 씨의 가족사진 영상을? 없네요, 거의 CCM만 듣는 거예요? 그 유튜브 그 동영상에 김진호 씨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꼭 보셔야 돼. 정말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인데 그 가사 중에 오늘 이 노랫말 중에 우리가 공감이 갈 만한 그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이 가사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이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자녀를 꽃 피우고 자녀를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거름이 되어 주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거름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거름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자기의 성장, 자기의 성공, 자기의 어떠한 그 이룸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거름이 없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성공이나 이룸은 반드시 부모님들의 그 거름이 되어 주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미션입니다. 꼭 보세요. 꼭 보셔서 불효자들은 울고 통곡하고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5월 이 한 달이 특별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은 경우도 한 줌의 거름이 되어 주었던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두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또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가나안 출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만남, 그들과의 대화 자체를 굉장히들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상종할 수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주 모욕적인 그러한 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지역이 어디냐면은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바로 이방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접경 지역으로 가신 건데, 그때 그 지역에서 한 여인이 자녀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했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는 그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7장이랑 병행해서 봐야 될 책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15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21절부터가 이제 마가복음 오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헬라인이면서도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과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 두 지역이 합쳐진 지명인데, 바로 이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엄마의 이름이 유스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딸의 이름을 베레니케라고 지금 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군중을 피해서 예수님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심신을 좀 쉬려고 이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신 건데,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또다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사실 이렇게 끊임이 없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고달픈 시간들을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면에서 이 여인은 딸을 위해서 거름이 됐어요. 우리가 오늘 부모로서 또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로서 과연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걸음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걸음. 자녀들이 성장한다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명심할 것은 자녀의 성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그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제외하고 자꾸 다른 사람, 뭐 학원 강사라든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녀를 맡기는 것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있으면 그건 정말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부모에게 주신 권위. 그 권위가 바로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 말고 성도가 성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허락하는 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허락합니다. 선생님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시고 손을 붙들고도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걸음이 자녀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소리 지르고 간구하는 이 모습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그 무릎 앞에 나가서 발 앞에 나가서 외치는 모습이 바로 기도예요. 요즘에 점집이 뭐 판을 치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서울대 출신들이 또 점집을 차린대요. 그래서 아마 이 그 점집을 통해서 이제 수입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운 뭐 철학이나 주역이나 이런 학문을 가지고 아마 이런 점집들을 차려서 나름대로 또 이제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술하거나 점을 치는 것도 사실은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함이에요. 그죠? 자녀가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점집도 찾아가고 굿판도 벌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점치고 굿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길흉화복을 말하는 자들, 우리에게 점을 치는 자들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묻고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유혹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굿판도 아니고 또 점집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걸음을 주는 작업이에요. 이 마태복음 오늘 이 15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녀를 치료하겠다라고 찾아온 이 여인에게 정말 아주 모멸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보냄을 받았지 너 같은 이방인들에게 보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치료해 줄 수 없다. 어찌 보면 기대하고 간 자리인데 전혀 뜻밖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죠? 오직 한 가지예요. 자기 딸 때문에 그 모멸감을 참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못해요. 이런 말 들어가면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죠. 근데 오직 단 한 가지 자기의 딸의 문제, 내 딸을 낳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결국 그 소리를 듣는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계속 주님 발 앞에 고정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엎드린다, 뭐 간구하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에는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2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저희는 쫓아내려는 말이 아니라 빨리 예수님 저 빨리 좀 고쳐줘서 빨리 보내라고 그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지금 한 번의 외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외치니까 결국 제자들까지도 넌덜머리가 나는 거죠. 저 여인의 문제부터 빨리 처리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늦추셔요. 늦추시면서 또 다른 말을 또 하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여인의 그 딸에게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면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흉악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 헬라어에서 보면은 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코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어떤 그 도덕적으로 나쁜 뜻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나쁜. 그리고 육체적으로 병든. 흉악한 귀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여인이 도덕적인 어떤 그 행실에 있어서 나쁜 그런 그 삶을 사는 가운데에 육체적인 질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귀신 들린다라는 말을 할 때 성경에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리는 것 가운데는 도덕적인 타락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은 귀신을 표현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을 해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은 더럽습니다. 굉장히 더러운 말을 하고요. 더러운 곳을 좋아합니다. 아주 어두컴컴하고, 여러분들 그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당 2층이 나이트클럽이었어요. 옆에가 단란주점이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가요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예? 어쩌다가 그 나이트클럽 안에 그 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춤추러 들어간 게 아니라 잠깐 들어갔어요. 근데 나이트클럽 들어가 보신 분 계셔요? 여기?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서 못 있겠더라고. 얼마나 막 거기서 펄쩍펄쩍 뛰면 얼마나 더 더럽겠어요, 냄새가. 근데 그 속에서들 뒹굴고 그 속에서들 춤을 추고 술을 먹고 온갖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귀신 들린다라는 것은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보면은 그 어느 집을 열어보면 집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쓰레기 더미가 있는 집들이 있죠.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프라이팬이고 뭐고 그냥 막 집안이 막 너무너무 더러운 집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영이 깨끗한 영이 아닙니다. 절대로. 깨끗한 영일 수가 없어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우리가 지금 이 도덕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러운 삶을 추구하고 악한 삶에 기울어져 갈 때에 우리의 삶에 병도 찾아와요. 병도. 이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결국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역사하고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같은 경우도 이 딸이 그냥 병든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병든 몸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행실이 더럽다라는 것은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였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로보니 여인은 이 딸을 위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아무리 누가 욕하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그 자녀 편이에요, 보면. 결국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셔도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녀가 지금 왜곡된 길을 걸어가고 타락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자녀의 문제를 들고 나오셔야 돼요. 주님 발 앞에 기도의 걸음을 계속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딸, 그 아들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가만히 계셔서는 안 돼요. 가만히 계셔서는. 반드시 기도의 걸음을 주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소리 지르고 간구하고 절하고, 그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요. 여기 25절 보면은 절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절한다라는 것도 이 원문을 보면 연속해서 머리를 막 조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그 엄마들의 모습이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엄마, 전형적인 엄마들. 엄마들이 자식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그냥 사정사정하면서 그 하는 모습이 그냥 떠올라요. 이걸 보는데 수르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절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절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절하면서 계속 자식의 문제를 놓고 간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들을 다루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의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셔야 돼요. 계속 엎드리셔야 돼요. 그 문제를 놓고. 이 보면은요, 계속 주님은 그런데 쉽게 주님이 이 상황의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26절을 또 한번 보세요. 26절 보면은 예수님이 심지어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알던 예수님의 대화법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알던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애틋하게 엎드리는 여인에게 이런 아주 모멸찬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꺼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도 보면은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계속 시험하고 계세요. 이 여인의 믿음을. 부모라면 만약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이 된다면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부모는 기꺼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기꺼이 엎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지금 한번 시험하고 계세요. 너가 정말 나에게 소망을 찾는다면, 너가 정말로 나에게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말을 듣고도 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도. 개취급을 당해도 붙잡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부모님들도 이걸 해요. 얼마 전에 그 갑질 논란 때문에 막 이슈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 기업 오너들의 운전기사들. 심지어는 운전을 할 때 뭐 백밀러 이런 거를 다 접고 운전을 시켰다 그러잖아요. 백밀러 보고 운전하지 말라고. 자기도 죽는 짓인데 그 짓을 시키고 그냥 폭행을 일삼고 뭐 속도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게 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말들, 폭행들을 당해가면서도 그 기사들이 운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식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결국 그 갑질 논란의 그 주인공들도 참아가면서 그것을
참았고 견뎠던 거죠. 그냥 이 본문 말씀처럼 개 취급 당한 거예요. 그야말로. 개 취급을 당해도 자식들 때문에 참았던 겁니다. 그분들도. 근데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도 지금 개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탁 무릎을 차고 일어나가지고 별놈 다 봤네 하고서 일어나서 나갔다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답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으면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그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실제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에도 12번 사표를 던지고 싶다가도 참고 견디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이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 취급받아도 참고 자녀를 위해서 엎드렸던 이 여인처럼 지금 수많은 부모들은 어찌 보면 그런 인내와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지금 사실 걸음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가족 사진이라는 그 동영상은 정말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나면 부모님하고 내 나이 때 찍었던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나이 때 내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나이 때가 지금 내 나이랑 비슷한 나이인데 그 나이 때에 어머님도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나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도 저 나이 때 그거 다 하고 싶었을 텐데 그거 다 참은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면 나중에 부모님하고 찍었던 그 사진 때의 그 연령, 어머니의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면 많은 걸 느낍니다. 많은 거를. 그만큼 많은 부모들은 희생을 한 거예요. 희생을. 근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그걸 깨닫는 시간은 너무 늦어요. 너무. 이 수로보니게 여행 같은 경우도 특별하다기보다도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이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나라 어머님들에게 자녀가 이런 문제에 만약에 놓여 있다면 모든 부모들은 아마 이 여인처럼 하셨을 것 같아요. 다 하시고 어떤 것들이라도 감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걸음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기도의 걸음을 줬고 희생의 걸음을 같이 줬어요.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되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길을 또 선택해야 됩니다. 걸음이 된다는 것은 썩는 거잖아요. 덜 썩으면 오히려 해를 줍니다. 완전히 썩어야 유익한 거예요. 어찌 보면 수많은 부모님들이 다 자기 희생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주님 따라가기 전부터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 왔어요. 그만큼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런 희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모기 때문에 참는 것이고 부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견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모습 속에서 나의 삶에 부모님들이 이런 걸음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구나. 그런 어떤 그 인식들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 잊지 말고 또 부모들은 당연히
이 기도의 걸음, 그리고 이 희생의 걸음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 정말 온전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해서 걸음이 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CCM 이런 복음성가들을 많이 듣지만 그 일반 가요 안에도 굉장히 그 은혜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김진호 씨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부르자들은 가족사진 그 동영상을 한 번씩 보면 아마 뭉클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부모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애틋한 마음들을 담은 노래인데 아마 노래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혹시 그 영상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김진호 씨의 가족 사진 영상을? 없네요, 거의 CCM만 듣는 거예요? 그 유튜브 그 동영상에 김진호 씨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꼭 보셔야 돼. 정말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인데 그 가사 중에 이 노랫말 중에 우리가 공감이 갈 만한 그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이 가사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이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자녀를 꽃피우고 자녀를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걸음이 되어 주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걸음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걸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자기의 성장, 자기의 성공, 자기의 어떠한 그 이룸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걸음이 없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성공이나 이룸은 반드시 부모님들의 그 걸음이 되어 주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미션입니다. 꼭 보세요. 꼭 보셔서 부르자들은 울고 통곡하고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5월 이 한 달이 특별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은 경우도 한 줌의 걸음이 되어 주었던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두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또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가나안 출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만남, 그들과의 대화 자체를 굉장히들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상종할 수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주 모욕적인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지역이 어디냐면은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바로 이방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접경 지역으로 가신 건데 그때 그 지역에서 한 여인이 자녀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했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는 그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7장이랑 병행해서 봐야 될 책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15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21절부터가 이제 마가복음 오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헬라인이면서도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과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 두 지역이 합쳐진 지명인데 바로 이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엄마의 이름이 유스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딸의 이름을 베레니케라고 지금 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군중을 피해서 예수님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심신을 좀 쉬려고 이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신 건데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또다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사실 이렇게 끊임이 없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고달픈 시간들을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면에서 이 여인은 딸을 위해서 거름이 됐어요. 우리가 오늘 부모로서 또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로서 과연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걸음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걸음. 자녀들이 성장한다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명심할 것은 자녀의 성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그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제외하고 자꾸 다른 사람, 뭐 학원 강사라든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녀를 맡기는 것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있으면 그건 정말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부모에게 주신 권위. 그 권위가 바로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 말고 성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허락하는 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허락합니다. 선생님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시고 손을 붙들고도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걸음이 자녀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소리 지르고 간구하는 이 모습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그 무릎 앞에 나가서 발 앞에 나가서 외치는 모습이 바로 기도예요. 요즘에 점집이 뭐 판을 치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서울대 출신들이 또 점집을 차린대요. 그래서 아마 그 점집을 통해서 이제 수입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운 뭐 철학이나 주역이나 이런 학문을 가지고 아마 이런 점집들을 차려서 나름대로 또 이제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술하거나 점을 치는 것도 사실은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함이에요. 그죠? 자녀가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점집도 찾아가고 굿판도 벌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점치고 굿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길흉화복을 말하는 자들, 우리에게 점을 치는 자들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묻고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유혹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판도 아니고 또 점집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걸음을 주는 작업이에요. 이 마태복음 오늘 이 15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녀를 치료하겠다라고 찾아온 이 여인에게 정말 아주 모멸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보냄을 받았지 너 같은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치료해 줄 수 없다. 어찌 보면 기대하고 간 자리인데 전혀 뜻밖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죠? 오직 한 가지예요. 자기 딸 때문에 그 모멸감을 참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못해요. 이런 말 들어가면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죠. 근데 오직 단 한 가지 자기의 딸의 문제, 내 딸을 낳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결국 그 소리를 듣는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계속 주님 발 앞에 고정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엎드린다, 뭐 간구하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에는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2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저희는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빨리 예수님 저 빨리 좀 고쳐줘서 빨리 보내라고 그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지금 한 번의 외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외치니까 결국 제자들까지도 넌덜머리가 나는 거죠. 저 여인의 문제부터 빨리 처리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늦추셔요. 늦추시면서 또 다른 말을 또 하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여인의 그 딸에게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면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흉악하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 헬라어에서 보면은 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코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어떤 그 도덕적으로 나쁜 뜻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나쁜. 그리고 육체적으로 병든. 흉악한 귀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여인이 도덕적인 어떤 그 행실에 있어서 나쁜 그런 그 삶을 사는 가운데에 육체적인 질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귀신 들린다라는 말을 할 때 성경에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리는 것 가운데는 도덕적인 타락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은 귀신을 표현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을 해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은 더럽습니다. 굉장히 더러운 말을 하고요. 더러운 곳을 좋아합니다. 아주 어두컴컴하고. 여러분들 그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당 2층이 나이트클럽이었어요. 옆에가 단란주점이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가요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예? 어쩌다가
그 나이트클럽 안에 그 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춤추러 들어간 게 아니라 잠깐 들어갔어요. 근데 나이트클럽 들어가 보신 분 계셔요? 여기?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서 못 있겠더라고. 얼마나 거기서 펄짝펄짝 뛰면 얼마나 더 더럽겠어요, 냄새가. 근데 그 속에서들 뒹굴고 그 속에서들 춤을 추고 술을 먹고 온갖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귀신 들린다라는 것은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보면은 그 어느 집을 열어보면 집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쓰레기 더미가 있는 집들이 있죠.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프라이팬이고 뭐고 그냥 막 집안이 막 너무너무 더러운 집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영이 깨끗한 영이 아닙니다. 절대로. 깨끗한 영일 수가 없어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우리가 지금 이 도덕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러운 삶을 추구하고 악한 삶에 기울어져 갈 때에 우리의 삶에 병도 찾아와요. 병도. 이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결국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역사하고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같은 경우도 이 딸이 그냥 병든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병든 몸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행실이 더럽다라는 것은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였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딸을 위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아무리 누가 욕하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그 자녀 편이에요, 보면. 결국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셔도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녀가 지금 왜곡된 길을 걸어가고 타락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자녀의 문제를 들고 나오셔야 돼요. 주님 발 앞에 기도의 걸음을 계속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딸, 그 아들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가만히 계셔서는 안 돼요. 가만히 계셔서는. 반드시 기도의 걸음을 주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소리 지르고 간구하고 절하고, 그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요. 여기 25절 보면은 절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절한다라는 것도 이 원문을 보면 연속해서 머리를 막 조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그 엄마들의 모습이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전형적인 엄마들. 엄마들이 자식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그냥 사정사정하면서 그 하는 모습이 그냥 떠올라요. 이걸 보는데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절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절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절하면서 계속 자식의 문제를 놓고 간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들을 다루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의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셔야 돼요. 계속 엎드리셔야 돼요. 그 문제를 놓고. 이 보면은요, 계속 주님은 그런데 쉽게 주님이 이 상황의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26절을 또 한번 보세요. 26절 보면은 예수님이 심지어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알던 예수님의 대화법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알던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애틋하게 엎드리는 여인에게 이런 아주 모멸찬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꺼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도 보면은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계속 시험하고 계세요. 이 여인의 믿음을. 부모라면 만약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이 된다면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부모는 기꺼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기꺼이 엎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지금 한번 시험하고 계세요. 너가 정말 나에게 소망을 찾는다면, 너가 정말로 나에게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말을 듣고도 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도. 개취급을 당해도 붙잡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부모님들도 이걸 해요. 얼마 전에 그 갑질 논란 때문에 막 이슈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 기업 오너들의 운전기사들. 심지어는 운전을 할 때 뭐 백밀러 이런 거를 다 접고 운전을 시켰다 그러잖아요. 백밀러 보고 운전하지 말라고. 자기도 죽는 짓인데 그 짓을 시키고 그냥 폭행을 일삼고 속도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게 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말들, 폭행들을 당해가면서도 그 기사들이 운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식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결국 그 갑질 논란의 그 주인공들도 참아가면서 그것을 참고 견뎠던 거죠. 그냥 이 본문 말씀처럼 개취급 당한 거예요. 그야말로. 개취급을 당해도 자식들 때문에 참았던 겁니다. 그분들도. 근데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도 지금 개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탁 무릎을 차고 일어나가지고 별놈 다 봤네 하고서 일어나서 나갔다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답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으면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그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실제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에도 12번 사표를 던지고 싶다가도 참고 견디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이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취급 받아도 참고 자녀를 위해서 엎드렸던 이 여인처럼 지금 수많은 부모들은 어찌 보면 그런 인내와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지금 사실 걸음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그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가족 사진이라는 그 동영상은 정말 봐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나면 부모님하고 내 나이 때 찍었던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나이 때 내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나이 때가 지금 내 나이랑 비슷한 나이인데 그 나이 때에 어머님도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나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도 저 나이 때 그거 다 하고 싶었을 텐데 그거 다 참아온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면 나중에 부모님하고 찍었던 그 사진 때의 그 연령, 어머니의 젊었을 때의 사진을 보면 많은 걸 느낍니다. 많은 거를. 그만큼 많은 부모들은 희생을 한 거예요. 희생을. 근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그걸 깨닫는 시간은 너무 늦어요. 너무. 이 수로보니게 여행 같은 경우도 특별하다기보다도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이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나라 어머님들에게 자녀가 이런 문제에 만약에 놓여 있다면 모든 부모들은 아마 이 여인처럼 하셨을 것 같아요. 다 하시고 어떤 것들이라도 감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걸음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기도의 걸음을 줬고 희생의 걸음을 같이 줬어요.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되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길을 또 선택해야 됩니다. 걸음이 된다는 것은 썩는 거잖아요. 덜 썩으면 오히려 해를 줍니다. 완전히 썩어야 유익한 거예요. 어찌 보면 수많은 부모님들이 다 자기 희생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주님 따라가기 전부터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 왔어요. 그만큼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런 희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모기 때문에 참는 것이고 부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견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모습 속에서 나의 삶에 부모님들이 이런 걸음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구나. 그런 어떤 그 인식들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 잊지 말고 또 부모들은 당연히 이 기도의 걸음 그리고 이 희생의 걸음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 정말 온전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